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열왕기상 8장 41절에서 53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41에서 53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526면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41절에서 43절, 한 절 한 절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53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컬은 줄을 알게 하옵소서.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그들은 주께 철물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에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새삼 새벽 기도회를 기억해 주시고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방금 찬송했던 것처럼 이 기도 시간에 주님의 음성을 꼭 듣고 복받는 오늘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 복은 다른 복이 아니라 내 안에 평강, 기쁨, 행복이 찾아오는 그 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모든 우리의 근심, 우리의 그 아픔, 슬픔, 또 걱정거리를 주께 아뢰었을 때 주님께서 그곳에 모든 거 아쉬운 걸 다 가져가 주시고 그 빈자리에 기쁨으로 채워주는 오늘 한날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는 열왕기상 8장 41에서 53절의 말씀을 함께 쭉 읽어보았습니다. 말씀이 좀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읽어보면서요. 왜냐하면 이 순간은 이스라엘이 가장 빛나는 시간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22절을 보게 되면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기고 이제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 서서 이스라엘 온 회중들과 이제 마주하면서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기도하기 시작한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빛나는 장면, 예루살렘 성전을 봉헌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읽어보았던 이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감사, 은혜, 영광, 찬양, 축복의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 오늘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기도의 내용이었고 용서를 구하는 내용이 먼저 우리들을 만나게 했습니다. 제 용서와 긍휼을 기하는 이 기도의 제목은 오늘 말씀에는 세 가지만 있었는데 전 말씀을 집에 가셔서 한번 보시면은요 네 가지가 더 나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이 기도의 내용에는 총 7가지의 죄
죄의 용서 그리고 긍휼을 구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 나옵니다. 한번 살펴보면 31절에서 32절을 보게 되면은 이웃에게 범죄한 경우에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라는 그 내용이 나오고요. 33절에서 34절을 보게 되면 전쟁에서 패하게 되면은 우리의 죄를 좀 깨닫게 하시고 용서하시고 또 구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솔로몬이 아뢰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35에서 35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가뭄이라는 것을 또 맞이하게 될 텐데 그 가뭄을 극복할 수 있게 죄를 또 용서하시고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나오고 37에서 40절을 보면 재앙을 맞이하게 됩니다. 질병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도 우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게 하여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41에서 43절을 보게 되면 이방 사람들이 어떠한 문제들, 삶의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왔을 때 우리와 똑같이 좀 만나 주시옵소서. 이방인의 기도의 제목들도 내치지 말고 다 들어주십시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랬을 때 이방인을 통해 주님의 크신 이름이 선포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솔로몬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44에서 45절을 보게 되면 또 전쟁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보살펴 달라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이끌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46에서 43절을 보게 되면 포로가 될 때가 온다고 합니다. 우리가 포로가 될 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정말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시 한번 솔로몬이 간구하고 오늘 기도가 마칩니다. 특별히 솔로몬의 이 마지막 기도는 온 나라가 망하고 모든 백성이 이방 나라에 잡혀가는 그 위기 상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언급하는데 이유가 있는데 이유가 보니까 조금 기가 막혔던 것 같습니다. 46절을 보게 되면은 그 이유가 범죄하지 아니한 사람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솔로몬은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이미 깨닫고 있었고 알고 있었고 그러한 존재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 하나님의 심판 멸망이 있을 것이다라고 필연적으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래서 감사, 축복, 은혜 이 기도보다 먼저 범죄했을 때 이스라엘에게 닥쳐올 위기의 상황을 알았고 그 아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기의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우리의 태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것을 솔로몬은 먼저 기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7가지의 위기의 상황, 큰 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한테 직접적인 영향도 있고요. 우리 나라에 직접적인 영향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크고 작은 위기가 삶에서 발생되면 흔들리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위기의 세상이다라고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뉴스를 보고 어제 자기 전에도 뉴스를 좀 보았는데 뉴스만 틀면 사람과 사람 간의 첫 번째 범죄하는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두 번째 보게 되면은 세계 각국은 늘 전쟁으로 위협을 하고 있고 전쟁 그리고 더 나아가 핵으로 서로를 공포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뭄도 있죠. 지구의 온도가 계속 뜨거워진다고 합니다. 사막화가 이루어진다고 하네요. 또 자연재앙 그리고 질병 우리가 이거는 몇 년 전만 생각해봐도 기억이 날 겁니다. 코로나로 모든 것이 닫혀졌던 그 날을 말이지요. 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이 마음이 또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고 지나갈수록 세상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가는 것만 같기 때문이죠. 위기입니다. 마지막으로 포로입니다. 저는 어쩌면 이거 오늘날로 적용하면은 종교의 자유가 계속해서 없어지는 것 같다라는 그런 위기로 좀 받아들였습니다. 이런 크고 작은 위기 우리들도 받고 있습니다. 솔로몬 때부터 쭉
말이지요. 솔로몬은 오늘 우리가 죄인이니까, 우리가 범죄하는 사람이니까 이 모든 이 위기의 7가지의 위기의 상황을 받아야 되냐라고 하면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위기는 정말 무서운데, 이 위기는 맞닥뜨리면 안 되는데 어쩌면 살아가다 보면은 맞닥뜨릴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알아야 된다라는 그 마음이 더 커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나 처음에는 나의 위기였는데 어느 순간 지나 보니까 우리의 위기가 됐고, 이 우리의 위기가 어쩌면 세계 열방 모든 세상이 위기로 빠져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나를 통한 이 위기가 세상으로 뻗치기 전에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고 오늘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47절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처럼 누구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하였으면 좋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돌이키라고 합니다. 여기서 돌이키다라는 뜻, 깨닫다라는 뜻이 우리 이 에세롤 반대편에 있는 홀이 뭐죠? 슈브 홀입니다. 슈브입니다. 슈브, 돌아와라, 깨달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야기합니다. 위기의 시대에서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을 깨달아라 말이시죠. 두 번째입니다. 48절인데요. 누구의 이름이 있는 곳을 향해 기도하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곳으로 몸을 돌이키고 그곳을 향해 기도하라라고 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주님의 이름이 있는 곳을 날마다 찾고 주님의 이름이 있는 곳으로 날마다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마지막입니다. 이제는 49에서 50절 말씀을 압축해봤습니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이켜 기도했고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으로 돌이켜 우리가 기도했으면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 기다리심이 있기를 간절히 우리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기다림, 살핌이 있는 것을 기다릴 때 우리의 행동들, 모션이 또 필요하잖아요. 어떤 모션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그것은 51절에서 53절을 보니까 나와 있었습니다. 우리가 원래 누구였습니까? 주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우리가 원래 누구였습니까? 주의 소유된 백성이었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겁니다. 주님께 몸을 돌이켰고 기도했다면은 성전을 향해 이제 앞으로 기도하겠다고 다짐했으면은 그 순간 우리는 곧바로 나 주님의 백성이었지, 나 주님의 소유된 자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펼쳐야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53절인데요. 모세의 오경, 특별히 신명기의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러면서 다시 기억했겠죠. 나 세상 만민 가운데 주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인데 이렇게 살았으면 안 되는데, 주님 앞에 죄짓고 주님 앞에 날마다 용서를 구하며 살아갔었어야 되는데,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갔었어야 되는데, 그 구별된 모습의 삶이 적혀 있는 것이 바로 모세의 오경의 말씀이었고 특별히 신명기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으로 돌아갔었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붙잡고 내 삶의 태도를 바꿨었어야 됐는데 라는 그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가졌을 것입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들 계속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열왕기의 말씀은 포로기 때 1차적으로 주어졌습니다. 포로기 때 사람들 땅을 잃었습니다. 솔로몬이 마지막 위기에 처한 그 모습을 직접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오늘 말씀을 읽었을 때 분명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왜 우리가 포로의 삶을 살게 됐지? 우리가 주의 선택된 백성,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지 않았구나.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지? 라고 했을 때 다니엘처럼 또 에스더처럼 나의 몸을 성전에 향해서 기도해야 되는구나. 나의 몸이 주님께 돌이켜야 되는구나. 슈브, 주님께 돌아와야 되는구나 라는 깨달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냇가 에셀나무 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날도 어쩌면 위기의 시대입니다. 어쩌면 주님은 오늘도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살피고 계실 것입니다. 무엇을 말이죠? 우리 시냇가 에셀나무 교회 모든 교인들이 주님의 소유된 백성답게, 구별된 백성답게, 즉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을 말이죠. 그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주님은 오늘도 용서하실 것입니다.
기다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용서의 기간을 단축시키는 것이 아니라 길게 가지고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소유된 백성으로 살겠다고 고백했을 때,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겠다고 고백했을 때, 우리의 몸이 주님의 이름에 있는 곳으로 돌이켰을 때 말이죠. 우리 이 위기의 시대 가운데에 주님의 이름이 있는 곳으로 우리 몸을 돌이키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돌이켰을 때 위기의 시대가 우리의 모습 때문에, 우리의 작은 발버둥 때문에 극복돼 가는 것을 세상에게 알려주는 오늘 한날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이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만났습니다. 솔로몬이 먼저 고백했습니다. 7가지의 위기의 시대를 맞닥뜨린다 말이지요.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이 위기의 시대 가운데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기 이전 우리의 몸을 돌이켜 하나님께 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고백 가운데에 나와 우리의 죄를 먼저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우리 시냇가 에셀나무 교회 모든 교인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주님의 이름이 있는 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만나고 주님의 살피심과 용서를 만나는 오늘 한날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멋진 한날 주의 소유된 백성답게, 그리고 구별된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나의 몸을 돌이켜 주님께 날마다 향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 백성처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처럼 살아가는 오늘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위기를 극복하는 우리 시냇가 에셀나무 교회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신 뒤에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도 주님께 몸을 돌이키는 자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몸을 돌이키고 주님의 말씀으로 깨닫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나의 삶 가운데 혹시 주 앞에 잘못한 것 있다면, 세상 앞에 잘못된 행동한 거 있다면 고백하는 한날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 나의 돌이키는 마음, 돌이키는 나의 행동 돌봐 주시고 봐주시옵소서. 그곳 가운데 주님의 그 손내밈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간 가운데에 주의 언약된 백성으로서 소유된 백성답게, 구별된 백성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그 이 한날 가운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기쁨의 한날을 맞이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다 보니 위기의 삶을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나의 잘못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고요. 크고 알고 모르고 살아가다 보면 세상의 모든 죄 때문에 또 그 죄의 삶을 우리들이 떠안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 까먹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돌아오는 힘과 용기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께 돌아오는 삶, 날마다 주의 이름을 찾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앞에 주님의 그 이름이 있는 곳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